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19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그냥 만들어내고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믿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까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감금까지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입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세등등한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로,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물놀이를 가게 되면 물이요, 발목에 있을 때는요, 거기서 이렇게 첨벙첨벙 뛰어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조금 깊은 데 가잖아요. 무릎 정도 가면은요, 이렇게 뛰어다니기는 조금 불편해요.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뛰어다니기는 불편해요. 허리 정도에 차고요, 가슴 정도에 차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떠내려가다가 그냥 냇가에 그냥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것. 컵으로 따진다면은요, 이 컵에 물이 채워지는 거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컵이요, 그냥 싱크대 안에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겨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박해나 어려움에 직면하는 성도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요, 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을 어떻게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지만요, 거기에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가두고 위협하는 이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요, 분명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아왔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이 사실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할 게 뭐냐? 내가 지금 죽어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아요. 심판대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 시상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그 상급을 받는 시상대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를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분명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활을 믿을 때에는요, 분명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요, 담대히 전했어요. 베드로는요, 살기등등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둘 정도로 그러한 권세자들이었지만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요, 부인하고 있는 상대주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받을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요,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도봉산을 올라가는데 꼭 그 길 한 길밖에 없느냐?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우이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느냐? 그 길만을 고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을 하면은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인 이 진리는요, 종교다원주의 이 진리는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포장한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의 이 시대에도요, 그런 다신론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로마의 황제까지도 신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서슴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훈 목사라고 할 때 제 이름이 최정훈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최정훈이고 최정훈이 하는 게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목사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름은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왕으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요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가요 그리스어로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똑같은 뜻인데 나라의 그 언어의 표현에 따라서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진리 위에 설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요 온전한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분명한 복음, 분명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들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또한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라는 이 사명이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